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주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복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참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원어 사용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네요.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대 히브리어 단어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하다 혹은 높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매우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와 사람이 쓸 때가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크했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바라크라는 단어가 때로는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욥이 그 종기가 나서 자기의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빡빡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죽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을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하다, 높이다 혹은 저주하다 라는 의미이지만, 이 단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크하든지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것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 단어로 설명하여 서로 바라크하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바라크는 축복하시는 것이고, 인간이 바라크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과 찬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가 먼저 바라크를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즉, 복을 먼저 주셨는지 찬양을 먼저 했는 것인지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도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신약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제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을 것 같다, 바라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내게 없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이 뻔할 것 같지만 바라크 역시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을 것이 분명하죠. 구약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인간에게 해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다섯째 날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참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바라크를 하신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크를 처음 사용한 것은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바지를 벗고 누워있을 때 그 함은 와서 그냥 나갔고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뒷걸음질 쳐갖고 덮어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노아가 그 샘을 축복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런 복과 찬양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저주하며
또한 다스려야 하는 생물을 도리어 찬양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지요.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자기 자신에게 주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었지요. 가장 많은 찬양을 받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만몬신이 되고 말았지요. 복과 찬양의 관계가 끼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바라크의 관계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진 복과 찬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복과 찬양의 소통을 막았던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한 자처럼, 복을 받지 못한 자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과 찬양의 관계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 덕분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 복과 찬양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